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본 자들은, 그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인데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당시 굉장히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도 완전히 배척당하고 추방당한 것은 물론이었고요, 끝없이 이어지는 핍박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만 했습니다. 생업은 완전히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요,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소와 멸시를 받았고요, 그것도 한두 해 정도 하다가 끝나겠지가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버텨야 되는지, 이러한 생활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상당수가요, 예수를 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 무슨 인생을 살려고 하는가? 진짜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예전의 유대 생활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거나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말씀으로 이들에게 위로를 해주셨죠. 그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장부터요, 저자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에 대해 많은 비교와 대조를 사용하며 설명합니다. 1장부터 2장은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설명합니다. 3장에서는요, 모세를 비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천사와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가지고 내려온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4장에서는요,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니라. 안식일에 그 39가지 규례를 뛰어넘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4장 14절부터요 5장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과는 좀 다르십니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를 합니다. 이 완전하다는 의미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14절에서는요 크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5장에서 대제사장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으로서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12지파들 중에 그들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면요,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죄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그 인간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자, 그것이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자. 그랬기 때문에 또한 이 의미는 자기 자신 또한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자격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5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책으로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불러놓고 오디션을 보거나 시험을 봐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하고 택하신 자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죄인인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저자는 존귀하다고 이 일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자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적합하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도 분노하셨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을까요? 당연히 부르셨습니다. 그 근거를요, 히브리서 저자가 밝히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성경책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본문은요, 시편 2편 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근거를요, 이 시편 2편 7절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1차적으로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하신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심으로써 이 세상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복음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보내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이 이를 불러서 택하셨는가? 여러분,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아론처럼 동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 근본상의 차이가 있음을 들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 보시면요, 찾을 수 있는데요. 5장 6절에서 보시면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됩니다. 이 본문은요, 시편 110편 4절을 저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시로서 단순한 제사장직뿐만 아니라 왕의 지위까지 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요, 언제 처음 등장을 하냐면요, 창세기 14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살렘의 왕, 즉 평강의 왕이신 이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축복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줍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요, 만왕의 왕이시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작과 끝이 알려지지 않은 신비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가문만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이죠. 즉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과는 달리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점이 아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탁월한 점을 저자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믿음과 영적인 신비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저자는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이유가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과 구별되는 세 번째 이유랑 연결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1년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대속죄일에 대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며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정결하지 않으면 자신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속죄,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범죄한 자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제물에 손을 얹어 전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당연히 흠이 없어야 하죠. 그 대속의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 예물과 속죄제를 드리는 자리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연약함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대속의 제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속죄의 대속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론보다 더 우월한 완전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성전의 휘장을 찢음으로써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담력을 얻었답니다. 담력을 얻었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누구의 피로 얻었습니까?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여러분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우월하신 능력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틴어 성경 월게이트 성경에서는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포인테펙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의미는요, 다리를 놓는 자, 다리를 세우는 자라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를 세우는 자, 누구와 누구를 잇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것이지요. 다리를 세우는 자, 창조 이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다리를 놓아 세워주시고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밝히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만이 완전하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드린 대제사장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를 잡아서 드린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여러분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교회 본당에 나와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이 장의자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이게 완전하다고 보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도 완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완전하다고 보긴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가 완전하다고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불완전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 예배가 왜 하나님과 연결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오직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려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 존재했던 구약의 제사도 온전했고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리고 모든 예배 역시 온전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 예배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인가를 믿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당시에 여러분, 그때 당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요, 정말 지금 보면 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하 동굴이에요.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요. 소리내서 찬송하다 들키면 안 되니까 소리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찬송을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성경 두루마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런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때로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정말 온전한 예배였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예배는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 그때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거창한 성전이 아니라, 수많은 제물이 아니라, 수많은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심을 믿고 속죄의 대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화목제로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들어주신 예수님, 그걸 우리가 믿고 오늘 또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나조차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광스러운 삶,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